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 돌아가신 부친께서 제가 청소년 때인데요. 창고를 하나 짓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그 건축 기술자가 아닌데 직접 짓겠다고 하신 거예요. 설계도도 없이. 그래서 어떻게 지으실라나 했더니 그동안 그 공사판에서 일하고 남은 그 철근을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텐마루 밑에. 철근을 다 꺼내시더라고. 그러더니 또 우리를 조금이라도 쉬는 걸 못 봐요. 그래가지고 바닷가 우리 집이 바닷가에서 한참 위에 있거든요. 한 1km 이상 올라가야 돼요. 근데 바닷가에 모래를 그날부터 져다 나르라는 거예요. 참. 우리 어머니 말려도 소용없어. 이 바닷모래는 소음기가 있어서 안 된다. 소용없어. 비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비 맞추면. 이래가지고 우리 형제를 동원해가지고 그럼 창고 하나 지려면 얼마나 모래를 많이 져다 날라야 되겠습니까? 시도 않고 져다 날랐어요. 그랬더니 진짜 어떻게 학구장을 구해갖고 와가지고 뚝딱뚝딱 두드렸더니 진짜 쉽게 말하면 S폼이죠. 폼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철근을 세우고 거기다가 그냥 막 붓는 거예요.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으면서도 이게 창고가 될까? 얼마나 긴가민가한지. 응? 옥상까지 만들었어요. 우리 안 올라갑니다. 불안해서 안 올라갑니다. 너무 불안해가지고. 설계도도 전혀 없이 지었어요. 창고 겸 외양간 겸 그리고 화장실까지 지었어요. 화장실 갈 때마다 불안해요. 참 다행히 그 시골집이 불이 나가지고 다 허물어졌습니다만 사실 우리 사용할 때마다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무면허에다가 설계도도 없지 바닷모래로 주워온 철근으로 그리 만들었으니 뭐가 되겠어요. 참 하여튼 우리를 아버님은 열심히 사시는데 우리가 참 박자 맞추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삼난선교회는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동역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에 이른 결론 난 사람이고 사명이 통하고 말씀의 흐름이 통하고 중심이 통한 사람. 이게 동역자거든요. 그러면 우리 삼남선교회는 틀림없이 다 동역자들인데 동역자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말씀의 흐름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취될 말씀을 미리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설계도가 없으면 우리는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편집, 설계, 그 편집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자꾸만 새롭게 설계해가고 내 인생을 미래를 준비해가는 거 그걸 편집이라고 해요. 어려운 것 아니죠. 두 번째 그림이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로 나를 설계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꿈이 있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또 미션도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그걸 자꾸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설계지요. 계속해서 완성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든 삼난선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그림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주일 말씀 들어보니까 또 나를 말씀 앞에 세우고 또 기도 속에서 나를 또 설계해가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가지고 내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해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그림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동역자로서 응답받습니다. 또 삼난선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맞죠? 우리 모두는 동역자인데 오늘 고린도서 4장 말씀도 그 말 아닙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면 동역자는 세 가지 그림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늘 새롭게 편집해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맞도록. 아니면 나를 바꿔야 되니까. 그리고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늘 나를
자꾸만 설계가는 겁니다. 그런 사명으로 내 인생을, 남은 인생을 디자인해 가면서 쓰임받는 겁니다. 3단 선교회는 세 가지 현장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세 가지 현장을 살려라 이란 제목인데요. 믿음 가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 현장을 살리시겠다고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3단 선교회는 직분자로서의 축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일부러 메시지를 다 올려놨죠. 모든 직분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람이 볼 때에 교회 안에 이거 뭐 높고 낮다 이런 말 하는데 그건 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달란트대로 주신 거예요.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날 때에 종 3명을 부르지 않습니까? 한 명에게는 5달란트, 한 명에게는 2달란트, 한 명에게는 1달란트, 또 다른 성경에는 한 명에게는 10달란트, 한 명에게는 5달란트, 한 명에게는 1달란트, 3명의 종에게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착각하기가 쉬워요. 똑같은 종인데 왜 한 사람에게는 10달란트 주고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임원으로 이렇게 직분을 주시는 것이지 그게 높고 낮고 그런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이 맞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특히 직분을 감당하는 것,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앞장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하면 걸리는 거 많아요. 이 사람이 말이 통하고 시원하게 이러면 참 좋은데 전혀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많거든요. 시험 들기가 쉽습니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시험 들 일이 평생 없습니다. 하는 일이 없는데 뭔 시험 들겠어요. 그러나 언제나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시험 찾아오거든요. 갈등이 찾아오거든요. 그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직분은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라. 또 모든 직분은 하나님 주신 미션이다. 우리가 지금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교회를 대리자로 했을 뿐이지 하나님 주신 직분이고 또 이 미션은 내가 응답받을 분명한 미션이에요. 직분 자체가 미션입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3단 선교회 회원들은 하나같이 다 직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미션이요. 교회 살리는 분명한 방향입니다. 미션을 감당해 갈 때 방해를 받는 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모세 보십시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단은 여전히 존재하고 이거 활동하는데 이름 자체가 대적자입니다. 뭘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걸 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이간질시키는 자입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방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은 나의 미션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인도받아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갈등이 찾아오고 그렇겠죠. 그런데 이거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 3단 선교회 회원들 다 어디다 팔아먹고 지금 7명밖에 안 나왔습니까? 회장님하고 담당 장로님 다 가서 신방하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이 회원들을요 이해해야 돼. 수용하고 뛰어넘어요. 직분자는 문제, 갈등, 위기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 가는 가운데 또 하는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을 감당해 가면은 문제가 오지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갈등도 찾아오고 위기도 찾아오는데 그게 전부 뭐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자를 먼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성경에 그리 말했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여러분에게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모든 걸 해나가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신 증거를 먼저 주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산업을 축복하셨잖아요. 왜냐? 바울을 도와서 로마 복음화를 해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물론 중직자, 장로님 계시고 안수 집사, 권사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교회로부터 받은 모든 직분은 뭐냐? 하나님 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돼요. 직분은 나의 미션이다. 직분은 나의 축복의 통로다. 직분 없는 사람이 사실은 불쌍한 거예요. 집사는 잡을 집자의 일사자인데 하나님의 일을 잡은 자가 집사인데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로부터 아무나 직분도 없이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집사님들은 중요한 직분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서창 집사님이 저렇게 주차를 잘 시킬 줄 몰랐어요. 직분은 주고 볼 일이라. 야, 얼마나 감사한지. 보니까 여러분 편하지요? 곁에 서가지고 얼마나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는지, 보니까 전혀 주차장이 나만 돌아가더라고 보니까. 내가 이거 가끔 예배 시간 전에 이 밖에 쳐다보거든요. 근데 아직도 한참 되겠네 싶더라고. 차가 적어도 30대 이상은 주일날 올 것인데, 한 사람이 이렇게 조금만 가지고 직분 가지고 헌신해 버리니까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 가지고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난성회뿐만 아니라 여기 5입에 참여하는 분들은 다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삼남성교회가 세 가지 현장을 살리게 될 것인데 첫 번째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제사장적인 축복권을 회복해라. 이것을 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란 말은 예배거든요. 제사장이란 말은 예배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직책이 바로 이 아빠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제사장적인 축복. 그리고 또 제사장이 뭡니까?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까? 왜 기도의 비밀을 주셨습니까? 모든 재앙으로부터, 모든 저주로부터 막을 수 있는 이 비밀이 제사장 속에는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일단 두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을 놓고 하나님의 나를 제사장적인 축복을 주었다고 하면 가정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이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가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재앙을 막는다는 게 뭡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 삼나원교회 모든 회원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말씀으로 소통하고 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가족들을 다 살려내는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해석해 보니까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의 과거들이 전부 발판이 되어졌어요. 또 미션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 없는 가문에 태어난 것도 안타까운데 어렵게 교회를 찾아갔는데 정확한 원색적인 복음보다는 조금 종교성이 있는, 어찌 보면은 옛날에 율법주의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열심이라든지 경건이라든지 이러한 좀 순수한 복음보다는 다른 게 많이 곁가지가 묻혀 있는 그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해서 다락방을 이 축복 속에 들어가고 보니까 지난 과거가 복음으로 재해석해 보니까 전부 답이 되어져요. 한 가지 없었구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먼저 부르셨구나. 또 많은 우리 주위에 신앙생활로 있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참 감사하다. 저렇게 훌륭하고 저렇게 열심히 믿고 잘 믿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지 않고 어쩌면 내 같은 사람을
이 순수한 전도운동 속에 부름받게 하셨을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어느 목회자가 그 안희수 여사가 마지막에 감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소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했던 내용을 이렇게 하는데 짧아요. 짧은 글이에요. 감옥 안에 가보니까 그렇게 순결하고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귀한 성도들이 모진 매를 맞고 턱이 다 나가고 팔이 다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죽어가면서도 그분들이 고백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다. 지금까지 받은 사랑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이게 잡혀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죽는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 나라가 이 복음으로 살아날 것 아니냐,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 아니냐, 이러한 중심 가진 그분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돼요. 우리 한국 교회의 과거를 생각해보면 우리 발판이에요. 일제시대에 그 6.25 전쟁 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러면서 우리의 이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 나라가 살고 우리 후대가 살아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얼마나 큰 발판이 되어집니까? 저는 생각할수록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살리는 제사장적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재앙이 아니고 도리어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메시지를 가지고 온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 경제를 회복할 산업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하면 돼요. 성경에도 보니까 밑에서부터 알았어요. 가장 작은 거. 그 말은 무슨,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 그게 작은 거예요. 지금 있는 현장에서 응답받으면 됩니다. 지금 하는 일을 성공시키면 됩니다. 그것도 정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요 주게 돼 있어요. 또 기도의 비밀을 정말 가지고 있다고 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 그 지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요. 기도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을 그냥 하지 마시고 직장생활도 그냥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서 응답받으면 되고 내가 하는 일을 조금씩만 성공시키면 되는데 그 키가 뭐냐? 소론에 말했잖아요. 3가지 그림을 가지고 있어라.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기도의 힘을 놓치지 말고 사명을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이 축복해야 될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축복을 달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림을 딱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릇을 준비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강단의 흐름을 따라갈 때 산업의 정확한 시간표도 알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산업선교회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모임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저는 참 기대가 되어져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 산업을 어떻게 인도하실 건지, 또 하나님의 숨겨진 복음 경제를 우리가 찾아서 누려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산업인들을 통해서 젊은 친구들 통해서 앞으로 이제 두기고급 팀도 세워질 거예요. 이번에 우리 RTS를 조사해 보니까 11개 나라에서 53명의 해외 사명자들이 와 있어요. 전 세계에도 흩어져 있는 RTS 많거든요. 우리와 함께 MOU 양해각서를 체결해가지고 동남아부터 미국부터 해서 지금 유럽, 아프리카까지 해서 러시아, 심지어 시국에까지 RTS가 지금 많이 뻗쳐 있습니다. 그 현지에 있는 사역자 말고 국내에 있는 RTS 안에만 해도 11개 나라에서 53명의 사명자들이 와 있어요. 그들 가운데는 벌써 얼마나 애를 썼든지 들어온 2, 3년 됐는데 한국말 잘합니다. 우리 RTS 대회 하는데 대표기도를 그 친구들이 했어요. 잘합니다. 그 2명씩 1명은 코로나 걸려버렸어요. 별수 없이 기도 없이 했는데 어쨌든 이 사명자들이 와가지고 힘을 얻는데요. 근데 이런 친구들을 표시 없이 도와줄 수 있는 그 팀을 두국이 팀이라고 그러거든요. 전도자의 애로사항, 목회자의 어려움, 선교사의 어려움, PK, MK,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들을 표시 없이 도와주는
이러한 두기고와 같이 말이에요. 바울을 도왔던 두기고가 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일이 있습니다만은 메시지를 올바로 전달하고 소식을 전달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이러한 복음 경제를 회복해야 될 여러분 나름대로 이면계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삼난선교회가 응답받아야 돼요. 또 저는 그래야 될 시간표라고 봐요. 뭐 일일이 남성이 하지 말라 그 말 아닌데 그래도 우리 젊은 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해서 정말 응답받을 수 있다고 봐요. 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제가 놓고 기도해 보니까 충분히 응답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현장이 어딥니까? 직분 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분명한 언약 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자신의 직분을 향한 시간표를 보면 됩니다. 나는 이 직분 가지고 교회 살린다. 또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나는 가장 앞장선다.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만큼은 계산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계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보고 계산하던가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축복했으니까 너 이거 내놔라 그런 적이 있던가요? 하나님이 한 번도 계산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또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걸음걸음 시간표에 맞게끔 응답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요 오랜만에 미술관을 갔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게 난시라 잘 안 보여. 그날따라 안경을 또 놓고 가버렸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미술을 가려면 안경을 쓰고 와도 될까 말까 하는 난시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그림 앞에 하나 섰는데요.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요. 야, 이 그림은 참 별로네. 응? 영 잘못 그렸구만. 응? 구도도 안 맞고 색채도 안 맞고 뭔가 좀 이 대비도 안 맞고 한참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혼자 이제 미술 평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할머니가 왔어요. 여보, 거울 앞에서 뭐해요? 그게 자기라. 라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를 향해서 언약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응? 진짜 막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들지 그렇게 하면 안 돼. 확실해야 돼. 언약이 분명해야 돼. 삼남선교회가 응답받으면 교회는 능히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관자가 아닌 주인의식 가지시기 바랍니다. 삼남선교회 난 세 가지 현장 반드시 살릴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통해서 가정, 후대 살릴 수 있다.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또 나는 복음 경제를 회복할 주역이 틀림없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서 조금만 응답받으면 되는데 세 가지 이 그림 가지고 그 흐름 속에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건데 그 응답 가지고 교회 살리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반드시 회복하게 되어질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매일 예배해라. 매일. 말씀의 흐름이 정확하기 때문에 강단 말씀 가지고 하루에 한 번은 여러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분명한 그 성취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RTS 대하는데요. 망대를 세우라 했어요. 망대의 기본이 뭐냐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망대의 기본이라. 우리 삼난석에 뭐예요?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복음과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또 강단 말씀은 언약으로 잡은 자에게 수준과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된단 말이야. 그래서 매일 예배에 승리해라.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여러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안 들릴 수가 없습니다. 또 설마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약이 분명해질 때 그때 도전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니까. 그전에는 모세처럼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정확한 시간표가 올 때까지는 기다리면 되니까. 두 번째 해야 될 겁니다. 매일 기도하라. 사람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요 멋있어져요. 참 영적인 힘이 있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기도는 뭐 시공간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나이 들면 이상해집니다. 그 치매가 아무한테나 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언약 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그 치매가 오겠습니까? 난 오라 그래도 안 올 것 같아. 나도 요즘 가끔 막 성도들 이름이 잘 생각 안 나긴 합니다만은 희한하더라고. 성도도 많지도 않은데 얼굴은 뭐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매치가 안 돼 버려. 진짜 그 누구였지? 그럼 자기도 몰라. 그래 진짜 5학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러면 어떡하냐 싶어서요. 제가 사인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카톡방에 들어가서 매일 성도들 이름을 놓고 기도하라고 한 사인이구나. 내가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얼굴은 떠오르는데 이름이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늙은 게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익어간다 안 그러던가요? 그 바람이란 노래 안 들어봤습니까? 우리 늙어간 게 아니고 익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붙잡고 매일 기도의 비밀을 누려라. 우리 삼남선교회가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쳐다보니까 기도를 다 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부터 다니던 배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강단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동역자로 내가 부름받았다. 그러면 내가 동역자로서 갖춰야 될 자세가 뭐냐? 세 가지 흐름이구나. 이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동역자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될 것이고 또 다른 동역자를 분명히 찾아 세우게 될 겁니다. 또 우리 주보에 보니까 교회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이거 가지고 한번 깊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정말로 체험할 때까지 기도하면요, 짧게 했던 길게 했던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러지 않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시기도 하고 또 새벽기도 할 때 이래 보면 참 마음속에 확신이 오면서 굉장히 기쁘고 힘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성령 충만이라 생각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 놓고 기도하고 교회 중요한 행사를 놓고 기도하고 문제 만난 성도를 놓고 기도할 때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요. 참 중요한 시간표다.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이런 확신이 생기니까 마음속에 굉장히 힘이 생겨요. 저는 그게 성령 충만이라 확신해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일 교회를 살리는 계획을 세워라. 이것이 우리 남선교회의 사명입니다. 나는 어떻게 교회를 매일 살릴 것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말이에요. 교회 살리는 게 전도 중에 최고 전도요. 그리고 성경 건축이 전도 중에 전도라 안 그랬습니까? 결국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교회를 살리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3단성에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모든 행사와 모든 성도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진짜 한번. 우리 교회 카톡방에 보면 128명인가 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보니까 예배는 안 나와도 안 빠져나간 사람도 있어요. 해외에 있는 사람도 안 빠져나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감사할 일인데 또 사실은 많이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거기 많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한번 펼쳐놓고 한번 보세요. 이름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참 다릅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을 놓고 생각해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살리고 이분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생각만 해봐도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우리 교회는 이제 한 가지는 바꿔야 됩니다. 동맥경화. 전달이 안 돼. 예배 나온 사람끼리만 이렇게 하지. 아니 성도들이 하다 보면은 갈등이 오고 시험 들 때도 있고 또 연약하기도 하고 예배 못 드리는 성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뭔가 전달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뭔가 동맥경화가 있는 것 같아요. 막혀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교회를 뛰어넘어야 되고 남녀 성교도 다 뛰어넘어야 돼요. 모든 성도에게 모든 렘넌트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3단 선교부터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단 3단 선교 해보면 몇 분 안 되시잖아요.
이 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전 성도에게 전달되도록, 그게 교회 살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지교회 사역자도 한번 보세요. 잘 보시고, 이게 전혀 전달 안 되고 있는 성도들과 렘넌트 있다. 거기에다가 전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서 뭐 메시지를 막 쏟아부으라 그런 말이 아니고 꼭 필요한 거 말이에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수만 있으면 간단하게 딱 잡을 수 있도록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요, 시큰둥하는 것 같지만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메시지를 던지고 기도 제목을 던지면 다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현장을 살리는 선한 선교가 되라. 가정 안에서 제사장적인 축복을 누려라. 그리고 정말로 복음 경제에 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산업, 그 현장에서 응답받아라. 그리고 교회 살리는 직분 가지고 교회를 완전 살리는 주역으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그랬어요. 어찌 보면 불신자들도 우리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 이렇게 인정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옆에 있는 사람이 보았다고 말이에요. 이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 역사한 게 틀림없다. 타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봐야 돼요. 볼 수밖에 없겠지요. 정말 우리가 모든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도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면 불신가족도 할 말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맡은 자라 그랬잖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매일 예배와 또 매일 기도와 매일 교회를 살리는 이 도전 속에서 이 응답이 우리 삼남성계 모두에게 또 가정과 산업 현장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삼남성교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 가지고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제사장적인 축복 가지고 가정을, 후대를 축복하며 가문의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불신자 앞에 서야 합니다. 현장 앞에 서야 됩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맡겨져 있는 이 작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성공시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동역자 제자를 찾는 우리 삼남선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